안녕하세요. 8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교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저 캠벨은 우리 삶의 주님을 모신다면 모든 욕망을 제어할 능력을 그분께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형통한 은혜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가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합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39장은 애굽에서 일어나는 요셉 스토리를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선언합니다. 요셉의 모습은 형들의 모습과 비교됩니다. 38장은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서술한다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며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라며 조롱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하시며 그를 성장시키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어떤 곳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주인 아내의 명령을 거절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앞서 기록된 유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유다는 적극적으로 창녀에게 들어가며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이지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창세기 기자는 성을 터부시하지 않고 요셉과 유다를 통해 교육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의 모습에는 모든 독자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발언은 윤리적 행위와 종교적 죄를 연결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사회와 신앙을 이분화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듯 종종 사회적 죄와 종교적 죄를 분리합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와 신앙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형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다입니다. 곧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바람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의미에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로 6절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17세에 형들에 의해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의 삶이 들어섰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성도는 좋은 환경을 누리는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형통함을 구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형통한 것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처럼 보디발은 요셉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는 동안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얻는 형통함이 요셉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보디발의 집으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탁월함과 성실함도 분명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상황인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로 10절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을 요구한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의 신분 노예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은 노예는 그저 소유물이며 재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아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성적 유혹을 뿌리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뿐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에 넘어갈 여지가 생길 수 있기에 처음부터 죄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한 그의 단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될수록 계속 영향을 받아 언젠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애초에 멀리해야 합니다. 요셉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혹과의 영적 전쟁은 날마다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특히 성적인 유혹은 작은 틈새만으로도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성적인 유혹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유혹의 타협점이란 없습니다. 원천 봉쇄만이 경건을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종의 신분으로 죄에 동참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한 요셉을 본받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고 그것을 주변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